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를 바꾸는 그 시간표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월절 언약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유월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게 하시며 이 유월절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전도학교를 통해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불러주셨죠.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예고 드렸듯이 EBS 기초 메시지 1과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미션 위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죠. 이름도 정해 주셨습니다. 에브리 위드 미션. 우리 유광수 목사님 이제 명함이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오천 종족 지도자 팀장을 세울 것이다. 오천 종족 렘넌트를 서밋으로 일으켜 세우는 이 일에 심부름할 팀장도 세워질 것이다. 오천 종족 우리 한국 국내 전도운동을 위한 팀장도 세워져서 본격적으로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광야길 가는 동안에 12 정탐꾼 이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21년도부터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위해서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글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팀장이 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만큼 이제 중요한 분들이 누굽니까?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죠. 현장을 살릴 지도자들.
정말로 렘넌트 현장을 찾아가 렘넌트들이 치유되고 서밋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CVDIP를 향해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역할 중요한 지도자들이 필요하겠죠. 237 많고 멀리 있는 것만 같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 우리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국내 전도 운동을 일으키실 거고, 우리 교회에도 국내 전도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이천 지교회 국이 있습니다. 수도권 살리 이천 지교회 운동, 또 10만 제자 운동,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복음화를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이 운동의 주역이 이제 전도학교에 모인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팀장도 중요하지만 그 팀장이 팀원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이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영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2정탐군과 같은 의미로 여호수아 갈렙을 불러 세우셨을 때와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올바로 이게 정탐하고 살려야 될 영적인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들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긍휼이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흘리는 눈물,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분산돼 있고 분열돼 있고 또 중독돼 있고 질병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현장을 보며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릇된 각인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 혜택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을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노예로 붙잡혀 있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셨냐? 노예 상태일 때 우리에게 각인되었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응답이 복음 받으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한 그날 그 시로 이 응답은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었죠. 성경 속 옛날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0가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의 이야기이겠지만 출애굽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으로 노예에 묶여있던 상태에서 이제 해방되어졌던 그 어느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노래 계속 부르면 지겨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고백할 때마다 감격스럽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예 시절에 묶여있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많은 응답, 이적과 기사와도 같았던, 기적과도 같았던 응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이 틀린 각인이 치유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이제 충격 요법의 혜택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혜택을 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이 균형 있고 올바른 그 충격을 현장에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21년도에 새롭게 회복되어진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복음 깨닫게 되고 이제 전도운동의 여정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초기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많이 들었고, 유목사님 통해서도 제일 많이 들었고, 주변에 이제 포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죠. 그의 버금갈 만큼 많이 들었던 표현이 충격이라는 단어였거든요. 복음 듣고 충격받았다.
아, 내가 전도를 오해했구나. 전도를 몰랐다. 완전히 충격받았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제대로 된 충격을 못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게 임했고, 저에게도 잠잠한 가운데 굉장히 파급력 있는 충격들이 때마다 심하다. 사실은 지금도 연속되어지죠. 야, 어떻게 이랬겠냐.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었겠냐.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참 놀랍다,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러고서 주변을 좀 살펴보면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랩런트들 이제 간혹 이렇게 만나보면 이런 표현이 그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를 요즘에 많이 못 보게 된 것 같아요. 뭐 제 착각일 수 있겠고, 제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만일 이 올바른 충격이 우리 주변에서 잦아들기 시작한 것이라면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걸음 속에, 만남 속에 올바른 복음이 계속 전달돼야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만남의 축복 속에 집중훈련과 합숙훈련으로 계속 인도받는 새 가족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바른 복음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격이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워 해방시키는, 더 나아가서는 복음 받고 이제 충격받았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성경적인 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이 전도 운동에 대해 이 귀중한 메시지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 충격받고 이제 지금까지 그 은혜 속에 충격을 계속 받으면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지난 주간에 나누기 시작한 이제 팀 사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성경적인 전도가 소통되어지는 이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노예 시절에 각인되었던 상처를 치유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놀라운 혜택과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적인, 언약적인 이 충격파가 계속 전달되어지는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각인이 틀렸기 때문에 뿌리 내려져 있는 노예 근성도 너무 많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들 눈물 흘리고 막 감격스러워했는데 몇 주 지나서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고, 우리가 그거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막입니다. 언약궤가 보관되고 있는, 하나님께 올바른 피언약 향한 예배가 누려지는, 이 일을 위해 똑같은 천막이지만 모이면 그게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전이 평일에 비어있는 시간이 많죠. 성막이죠. 근데 우리 날마다 꿈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임마누엘 서울 모든 랩넌트에서부터 모든 성도가 이 성전에 모이는 회막의 축복을 누리는, 아멘? 그 정도가 아니라 기존 멤버들만 계속 모이는 게 아니라 새 가족들이 계속 발생하고요, 나아가서 237 나라가 정말 내 집처럼 영육간의 휴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기도 속에서, 언약 속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과 처소가 장막이죠. 그 성막을 향하는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충격 요법을 은혜로 누렸다면 집중 요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서론에서 확인해 보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이라는 부분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이제 누려지게 될 텐데, 특히 오늘 나누게 될 메시지의 방향이 좀 이 부분일 겁니다.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만나진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제자화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따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어디에서 가장 회복되고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미리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제자를 일으켜 세우는 미션홈을 함께 데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에 매일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 속에서 제자화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미션홈의 응답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막 말이 빨라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각인과 뿌리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광야길에 세우셨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불신앙의 말들이 막 돌고 돌면서 쓸데없는 이제 근성들로 우리가 체질화 되어질 수 있죠. 이 역시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겁니다. 렘넌트가 봐야 하기 때문이죠.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격파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체험, 이 올바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된 광야 근성, 즉 체질을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나 개인 입장에서는 주로 어디에서 가장 가깝게 찾아 누려질 수 있을까요? 전도학교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다락방입니다. 전문교회죠. 그리고 지교회입니다. 지금 순서가 섞여 있긴 하지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내용 속에 5기초는 들어있네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전도 5기초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싸움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또 미리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복과 성취는 이미 미리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것, 그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누려지는 그런 21년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따라 이런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향하시는 이 미래를 향해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물에 반응할 수 있는 제자라면 여러분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 사명자를 하나님 찾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만큼 이 전도운동에 이제 반응할 사람을 하나님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또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나,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말할 것이냐, 내가 아니면 누구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과연 지금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통해 정확한 말씀의 규례가 전달되어 말씀에 반응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으로 24로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만나지게 된다면 감사하겠죠. 우리가 꼭 뭐 열매 있고 없고에 따라 감사했다 감사하지 말았다 뭐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같은 제자를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면 너무
감격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응답을 주실 건데, 그럼 찾았습니다. 만일 찾았다면 그 사람과 나누기 위하여 내가 먼저 누리고 증인적으로 전달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그 제자화의 메시지가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EBS 기초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복음 전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시는 일꾼,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누구일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증인적으로 이걸 알고 믿고 누리고 있다면 만나진 그 보석 같은 제자에게 전달해야 될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읽으셨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여론 신앙이 아니라 그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주어져 있는 여러분을 통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정리되어지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막 섞인 복음 듣고 막 우왕좌왕하고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은 사명자로 예비하신 사람인데 이 정확한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받지 못하니까 그냥 감정 따라, 성격 따라, 자기 경험과 지식 따라 움직이잖아요. 막 좋다고 극찬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실망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면 아니라면서 막 그만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올바른 복음과 이게 전도운동에 대한 확실한,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요, 정확히 전달했다 해도 시시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건 좀 다른 얘기겠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사역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체험하고 확신한 여러분과 같은 증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그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자죠. 목사님이 이 부분 설명하실 때 존 스토트라고 이제 복음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또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이분이 증인적인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전도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설명하는 것이다. 디킬리스라는 이 목사님, 선교사님도 계셨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두 선교사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알고 믿기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주변에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해 줄 수 있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대열 가운데 부르신 제자 주변에 그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 그 선교 대상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성령의 인도 따라 전하여지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더욱더 중요한 응답으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러 세우셨잖아요. 다 두려워하고 막 낯설어하고 막 회피하고 싶어하고 그랬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제자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 예배에 이제 말씀 증거를 했어요.
부탁을 처음 받고 어찌나 부담이 되든지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너무너무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한 가정이 언약 안에서 출발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2주 동안 막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 간단한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21년여 전에 결혼했는데, 결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 가정이 출발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저희 가정에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이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심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 예배 그 예식 그 순간에 그 목사님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담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가정. 제가 이제 음악 활동하면서 동료들이 축가해 줬었거든요. 그 축가했던 멤버들이 5명이 노래를 이제 중창으로 불러줬는데 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로 진행되고 제가 예수 믿으니까 제가 부탁해서요, 이제 찬송가를 이 사람들이 편곡해가지고 축가로 불러줬거든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거를 멋있게 아카펠라로 흑인 스타일로 딱 편곡해서 불렀어요. 많이 고마웠죠. 예, 결혼 예식에 참석했던,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말씀 주시던 목사님이 그 축가 이후에 이제 말씀이 선포됐는데 굉장히 이제 밝은 표정으로 너무 잘 들었다고, 너무 귀한 찬양이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대들이 고백한 그 가사가 당신들에게 먼저 축복으로 임하는 은혜 있기 바란다, 이러면서 저희 가정을 향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가정. 그 제목과 그 본문, 그러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이 예수님을 주인처럼 예수님께 복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시기 직전이었고, 사실은 그렇다면 처음 행하신 이적이 그 혼인잔치에서 그 별 관계도 없는 그 종들이 청년 예수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일 뿐이었을 텐데, 그걸 마치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복종했을 때 그 물로 채운 항아리에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가 가득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이 가정에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그 결혼 예배 시간에 담겼고, 더불어 그 찬양의 가사가 그대들에게 먼저 이제 응답으로 누려지길 바란다, 그 말이 제 마음에 또 아프게 딱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축가해달라 이 욕만 했지, 동료들이고 친하고 아끼는 후배들인데 제가 복음 한 번도 말을 안 했거든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시간표 아니다 뭐.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갔는데 계속 막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한 명씩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거기에서 제 인생 사실은 구체적인 이 다락방은 이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뭔가 이게 말씀의 인도 따라, 응답 따라 뭔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찾아지는 그런 경험은 그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 결혼하는데 제가 뭐 설교할 능력은 없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렇게 결혼의 축복을 누렸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가정이었고, 그 말씀 붙잡고 20년 왔는데 저도 또 우리 가정에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가정,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응답과 축복, 말씀 성취로 허락하셨다. 내가 증인으로 말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가정, 이렇게 출발해라.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은 증인으로 저를 보내셨으니 말씀 성취하시겠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 3가지, 뭐 3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복음 전파라고 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역시 18절 하반절이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미리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열쇠를 작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는데, 그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고백을 좀 세분화해 본다면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발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역대상 29장 1절로 14절. 다윗이 다 드렸잖아요. 다 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죠? 뭔가 이제 안 되고 있다면, 응답이 없는 것 같다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셨죠.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시로 24, 25 영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우리의 발판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판이라면 다 끝난 거죠. 이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 속에 있는 여러분들 삶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내주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역사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발판 아닙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5천종족 지도자로, 5천종족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5천종족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이 성경 속에 있는 5기초가 회복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며 그것이 우리의 발판입니다. 반드시 변경 없이 성취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발판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발판이 우리들에게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교회로 부르셨고 세우셨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교사고, 그리스도를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거기는 전부 선교지라고 하셨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그 업과 달란트 모두 관계에 있는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짐을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죠. 시편 139편 1절로 8절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내가 스올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나를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그 고백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죽어서 끝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는. 근데 내
주인이 나니까 그냥 목숨 끊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거기서 머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제가 교구 사역 잠시 했을 때 교구 내에 있는 어떤 복지관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복지관에서 노바디 현장이 너무 많다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네들이 그걸 다 살필 수가 없어서 너무 황무지 같은 곳이 많으니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리기 원하신다면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만남이 되어져서 그 병든 현장을, 빈 곳을 권사님들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문의 역할을 할 분도 준비해 놓으셨고 차근차근 이제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홀로 생활하고 있는 한 분이었는데, 노인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독거하고 있는 어떤 아저씨였는데, 이분이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권사님들이 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반찬도 챙겨다 주고 또 청소도 하고, 이 사람이 막 너무 이게 몸이 아프고 또 그러다가 정신도 막 시달리고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오물을 막 방 온 천지에다 막 발라놓기도 하고, 막 거기를 이제 권사님들 들어가셔서 막 다 닦아주고 막, 야, 참 귀하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럼요, 제가 진자에 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따라갔어요. 권사님들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이제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이 누워 있는데요.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살아 있는 건가 싶은 거예요. 정말 뼈만 남아 있어요. 그 질병의 고통 속에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해서 그랬는지 몸이 쇠약해졌겠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소파에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것처럼 이렇게 누워 계신데 이분 지금 뭐 돌아가신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다가가서 이렇게 선생님 하면서 말을 거는데 반응도 없어요. 눈도 못 뜨고 소리도 안 나고 대답도 못 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죠? 제가 코에 이렇게 혹여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보니까 미약한 이제 호흡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뭐 목덜미 뭐 이런 가슴 쪽 약간씩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선생님 인생에 중요한 선물을 드리고자 기도하면서 오늘 왔다. 일어나실 힘이 없을 거고 지금 눈도 뜨기 어려우실 텐데 그냥 편안하게 계시라. 들리신다면 마음속으로 지금 나누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안내를 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진심으로 하시면 된다 하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빼앗긴 문제가 언제 시작됐는지,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인간이 방황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느 만큼 진행이 됐고,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아픈 인생을 살았던 것,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복음 증거하고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들리시면, 저는 듣고 있다고 믿는데 들리시면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제 제가 눈 감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눈 감으시고 기도를 이렇게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눈을 탁 떴더니 이분이 이렇게 포개져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하면서 일어나시더라고. 그 일어날 때 내는 소리였어요. 하면서 일어나시더니 막 손을 떨면서,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았죠.
아유 이게 힘드신데 안 일어나셔도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계속 따라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죠? 근데 진짜로 예수님 구주로 딱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분이 좀 상태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계속 말벗도 하고 말씀도 집중할 수 있도록 적어드리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그러고 나서 한 달여 후에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권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저 나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이런 거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쫓기는 듯 살아왔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원래 그 지역에서 트러블 메이커였대요. 몸도 쇠약하신 분이 가는 곳마다 행패를 부리고 많은 사고를 치시고, 근데 이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복지센터 그 직원들이 우리 권사님들한테 마음 완전 활짝 열렸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작 그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향했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걸음에 한 영혼에 영원히 달려있는 줄 믿고 정말로 감격과 감사 속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상급을 노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다시금 붙잡고 누리게 인도하시는 은혜 있을 줄 믿고요. 이런 귀중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서 감동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돕고 살려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다. 아멘?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를 향하셨고 영접하던 그날 새가족일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연속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표는 나구나. 그런 올바른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교회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살아나야 이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게 되는 이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되는 중요한 응답이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 도처마다 현장에 이 교회 운동이 파급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귀중한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체험하고 믿고 있는 증인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여러분들로 그 위에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복음 전파 이전에 복음 전파 되어지게 돼 있는 거니까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 있겠냐?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실 겁니다. 동기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기가 그릇돼 있다면. 그리고 이 중요한 언약이 여러분과 우리의 동기라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냐 안 쓰냐 그런 단어로서의 방법이 아닙니다. 동기가 올바른 전도자라면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전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기분 따라 사역을 했다 말았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복음을 완벽하게 주셨고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전도를 허락해 주셨고,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미션홈 사역을 통해 제자화로 세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증인적으로 이렇게 전달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지금까지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새 가족인데 그럼 어떤 이제 말씀으로 이 사람의 시간표를 도울 것인지, 이 사람이 드디어는 이제 복음에 반응했고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는 많은 정황들을 하나님 주고 계신데, 이 사람이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다면 이 사람이 영안을 열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하필 내게 붙여주셨는데 내가 어떤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올바른 충격을 가하고 이 사람이 정말 틀린 각인뿌리 체질에서 빠져나와 함께 전도운동을 할 것인가. 자, 이제 전도하시오. 그럼 못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전도하십시오. 다락방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시면 이 사람 안 하잖아요.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이유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모르겠고 어렵고 막연하고 뭐 돕는 사람이 없고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 했지만 안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정말 다락방과 다섯 기초의 응답과 은혜를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지금까지 만남의 축복을 통해, 훈련의 여정을 통해, 현장에 여러 모양으로 부딪힌 한계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셨었는데 내가 내 기분대로 했었구나. 하나님 완전한 언약을 주셨었는데 내가 아멘 해놓고 또 계속 다른 걸 붙잡았었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혜택과 은혜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놔서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뭘 해봅니까? 여러분이 함께 현장에 거하셔야죠. 보여줘야죠. 동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이분이 파급 확산 재생산 운동, 미션홈 운동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현장에는 끊임없이 그런 말들이 연속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연하다. 다락방 세워졌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하면 될 건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될 건데. 근데요, 여러분이 계속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다락방 해라. 되어지게 돼 있다. 근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힘들다. 막연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꾸준히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하시고 뭐 네 종류의 성도가 교회 앞만 봐도 있다고 하셨는데 구원 못 받은 성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구원 못 받은, 참 안타깝죠. 그리고 확신 없는, 이건 시간표 따라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성된 분들도 있죠. 굉장히 성실하고. 근데 이 속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리 보고 가야죠. 반드시 사명자가 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전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주셨어요. 3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이 3층이면 대단한 고층 빌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집은 아니잖아요. 3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초다라고 하셨죠. 그럼 첫 번째 기초는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헌신이다. 저와 여러분 삶에 현장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저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뚜벅뚜벅 언약 따라 변함없이 걸어가는 이 헌신의 걸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근거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생명이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정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원리를 믿고 따르는 자죠. 교역자도 그렇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섬기는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버리는 자입니다. 세상 정욕 다 떨쳐버리고 득도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믿고 누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된 자죠. 그러면 이게 이번 원단해 주신 말씀대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고 삼중직의 대사,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이 복음으로 감격하고 실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뭐래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이 세계복음화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